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다가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흘러 가고 있지만은 영원 전부터 계신 오직 주님만 변함없다라는 그 사실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흐르는 것, 거기에 연민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흐르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맞닿은 이 순간을 저희들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날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1절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역할의 그 역전을 다루면서도 야고보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자랑하라라는 그 말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자랑한다라는 이 말은 되게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뭐 우쭐대는 선민사상 혹은 자만으로 가득한 의로움을 자기 스스로 높이는 그 태도.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물론 바울도 자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자랑이다 혹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도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 우쭐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우쭐대는 그런 자랑은 악한 자랑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종종 대역전이라고 일컬어칠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불의한 부자와 경건한 가난한 자의 그 위치가 바뀐다라는 이 주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소망 둘 것이 없는 자들에게 대역전을 전하는 이 선지자적 소망 혹은 뭐 사도적 소망은 아마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의 모친도 보십시오. 예수가 잉태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높이시는 주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 대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난하나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자들. 이 팔복의 이야기잖아요. 야고보가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대역전 유형은요, 그들이 부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모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대목에서 하고자 했던 이 훈계, 이 야고보의 훈계는 예수님의 비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중에, 혹은 부자와, 우리 번역에서는 거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난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거든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이런 비유에 담긴 교훈에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언약의 공동체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신은 하나님 대신 부를 사랑하는 것에 치우쳤고 결국 원하지 않는 그 결과가 자기의 인생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야고보서에서 도대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고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나라를 잃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집트 노예의 속박에 매여있던 그들이 출애굽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속박해요. 그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상 숭배. 이집트에서 봤던 그 번영의 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하나님 대신 섬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고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이 안 변했어요. 정말 많은 시간, 긴 세월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결국은 참다 못해서 그들을 칩니다. 그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만국의 서러움을 겪으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다시 출애굽 이전의 조상의 그 시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뭡니까? 노예. 웃기죠?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켜 자유민을 만들어놨는데 그때도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않고 살다가 결국 매맞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 똑똑한 거 그렇죠? 이들은 바빌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의 칙령이 있기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 그 기간 동안 얻은 소득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때 그들은 다짐했을 것이다.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할 거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끝에 우상 숭배를 해서 안 된다고 깨달았다는 그 말씀이죠.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얼핏 보면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한 것도 맞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부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겠죠. 신약 성경은 우상을 지적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지적해요. 그건 대상이 바뀌었어요. 구약은 신약처럼 화폐 경제 시대가 아니었어요. 신약은 화폐 경제 시대예요. 구약은 그래서 각종 우상을 섬겼죠.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태어나 화폐 경제를 바뀌니까 대상을 바꿔버려요. 뭐로? 어떤 경제, 어떤 새로운 시대가 와도 사람 바뀌질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옛날에 경제학자가, 미국의 경제학자가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를 붙잡고 있는 것은 탐욕 때문이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런 지적은 인간의 근본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실물 경제 시대에는 거기에 걸맞게 살고 화폐 경제 시대에는 거기에 또 맞춰서 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실물 경제든
화폐 경제든 아니면 전자화폐 시대든 간에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는 그 생각은 변치 않았어요. 주님은 분명히 돈을 만몬이라 그랬어요. 이 신이거든요. 만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뒀던 각양 우상들이 사라진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새로운 우상이 서는데 옛 우상과는 상대가 안 될 만큼 굳건히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시 본문 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대꾸를 이루려면 높은 형제는 자기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해야 자연스럽잖아요. 아델포소라는 형제라는 그 말이 생략되어져 있지만은 야고보는 높은 형제라고 하지 않고 부한 자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높은 것과 부가 같은 뜻으로 쓰이기는 쓰여요. 아닌 게 아니라 부자는 높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낮은 사람 취급받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잖아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소유가 곧 사회의 신분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잘 산다, 못 산다라는 말이 대표적이라고. 국어 사전에서 잘 살다라 찾으면 재물이 넉넉하여 부유하게 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산다라고 했을 때 제대로 이 잘 산다라는 것이 규정되려면 인격, 가치관 그런 것들이 모범적이어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보면 돈이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돈 없으면 못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돈만 많으면 뭡니까? 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수가 많고 경제력이 크고 하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 수가 적어서 세내는 것도 힘들어하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자립하지 못하면 뭡니까? 개척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앞에 다 떼버리고 그냥 교회. 들꽃이니 뭐 이것도 다 떼버리고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못 사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개척교회. 그러니까 잘 산다 못 산다는 판단이 경제력에 치우친 것처럼 교회 역시 뭡니까? 경제력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인간답게 사는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 교회가 얼마나 믿음을 따르며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설교 전에 불렀던 그 찬송 421장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야고보는 이 점을 가지고 기독교 공동체를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 나 변했습니다. 뭘 변했는데 들어보면 절간에 나가다 교회 나간대. 그게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은 여전히 늘 가지고 있잖아요. 예? 주지스님 대하듯이 담임 목사 대하면 되고, 예? 그 절간에서 바치던 그것처럼 교회에 헌금하면 되고, 사람들은 그걸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421장의 가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모든 것 다 변했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신분이고 모든 것이 다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지금 나가는 그 곳이 어딘가 그거 갖고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점에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낮은 자리에 처하고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 부한 형제 자매 모두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경계하기 위하여 부한자라고 얘기한 것이지 이 부에 대한 어떤 이 미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한 형제자매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높아지면 자랑이 되잖아요. 아이고 그가 잘 됐다며. 아파트에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들 동양대학교 입학했습니다.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는 있죠.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뭡니까?
그 학교의 그 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 돌았나? 부끄러운지, 내 같으면, 저런 대학 들어가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다. 저쪽에 저기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근데 이거 낮아짐도, 자기의 낮아짐을 도대체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대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속된 데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량없이 높은 자리고 또 한량없이 낮은 자리이기도 해요. 그걸 잘 설명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잖아요. 비록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기독교인들이지만은 이놈의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탐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실은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높음에 행복해하고 혹은 현실의 부보다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좋아하는 자가 성도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가난을 자랑하라거나 부유함을 부끄러워하라는 그런 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난과 부는 예수 믿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루에 4끼 먹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1일 1식 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10절 하반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11절까지. 이는 그가 부자가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같이 쇠전하리라. 저주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 말씀의 배경에는 분명히 이사야 40장 그리고 10편 90편 몇 부분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을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읽어볼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들 그 숱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 그거 다 실패한다.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다. 너희들 그거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 헛사하는 것이다. 그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편 90편 모세에게 바치는 헌정하는 그 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인생이 덧없더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미래를 앞당겨 준비할 만큼 치밀함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뜨거운 바람에 사막에서 부는 그 열풍에 한순간 내리는 녹아내리는 이 풀과 꽃의 그 운명처럼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찰리 채플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자들, 이 선자들도 시인도 그리고 야고보도 회의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지금 회의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참모습, 하나님이란 존재와 인간이란 그 존재의 그 참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덧없음. 그분 앞에 덧없음. 10편 90편에 보면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지혜의 마음을 가르쳐 우리의 날개수함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덧없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라고 본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이 지혜가 뭘까요?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적극적이어야 되느냐고요? 달라졌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찬송가 421장.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변했다고.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에 발딛고 사는 우리들 보고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 땅의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그게 현명하잖아요. 거기 쳐들어. 이렇게 살면요 어떻게 살아요? 내 발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는데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진짜 성공의 모습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온 우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자리, 오른쪽 자리, 우편 그 보좌에 앉으신 이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진짜 성공이다. 이거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너희는 죽었고.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죽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다라면 이거는 다중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건 귀신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 모습. 옛사람은 너희는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옛사람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지만은 은밀하게 감춰져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영생, 우리의 생명, 이 영생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영광스러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매여 살지 마라. 땅에 연연해 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항상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인생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걸 자랑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망해요. 다시 말합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게 가난했든 부했든 인생은 너무나 덧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끝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세상 살다가는 심판을 마주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도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자랑하면 이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자랑하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의 높아짐을, 너의 낮아짐은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부분. 새로운 신분.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부자이면 부자인 대로 하나님 섬기면 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섬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하다 부하다 이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진짜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덧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자랑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가난하면 뭐 어때? 부하면 뭐 어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 너무 마음에 두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영원한 것을 봤으면 좋겠어. 우리는 세상에 매일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나그네. 이 세상에 안주할 사람이 아니야.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죠.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온 그 박간태 교수라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제일 지금까지 대세가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저희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안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얽매인 사람 아니에요. 자칫 세상 풍조에 쓸려가면 돈에 팔리는 인생.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항상 믿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돈의 기준을 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빈부로 그 가치를 따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이 점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죠. 세상 거 들고 와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면 그 자랑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던 이 구절 안에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델포스라는 그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형제라고 해서 교회 밖에서는 형제가 있죠. 형과 아우. 교회 안에서는요, 믿는 사람들 형제, 자매. 그래서 그러니까 형제만 있고 자매가 없어가지고 새한글 성경 번역이라든지 혹은 뭐 공동 번역이라든지 보면 여기에 추가시켜서 형제라는 이 단어 속에 형제 자매라고 해서 번역 자체를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건 뭐 가다고 생각해요. 문자가 뭐 형제라고 있다고 형제라고 쓴 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 밖에서는 피를 나눈 그 형제와 그 아우, 그 형과 아우, 이게 형제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는요, 믿는 사람. 그런데 세상의 형제와는 전혀 다른 형제. 아버지의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형제 자매가 된 자들. 세상의 형제 자매는 잘 사는 이 형제 중에 잘 사는 자도 있고 못 사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는 전혀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모두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된 자들, 세상에 그 어떤 조건도 여기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어떤 그 세계. 여러분들 이 현실을 가지고 자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풀꽃처럼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슬픔가? 저는 슬프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인생이 이렇구나. 아무것도 부질없어.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것. 영생과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열심히 돈 모으는 한국의 부자라는 그 책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이 부자들은 돈 쓰는 것보다 돈 버는 것들이 더 많아가지고 계속 부자가 된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쓰는 것보다 버는 게 적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되고 점점 가난한 사람 되고. 그 필리핀 부익부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지나간다 그랬죠.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주님. 우리의 모범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요. 중요한 것은 이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라는 것. 성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전격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가지고 성도라고 얘기를 하지. 나 절에 나갔다, 교회 나간다. 이거 가지고 성도라고 얘기를 못해요. 가치관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믿음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면요, 그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잖아요. 저는 늘 그래요. 사람들에게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니까 창조의 말씀으로 그 믿음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요. 그분이 분명히 변화시킬 거라고 그렇게 믿으니까요. 그만큼 모든 것이 바뀐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들을 대면할 때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인식을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푼 것,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감춰진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감춰진 영광이 드러나면 그 영광이 얼마나 장엄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성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들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을 부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해 주셨고, 때로는 하늘나라의 그 통치 아래에서 정말 그 자유함을 누리며 그 자유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저희들에게 펼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실 하나가 가장 큰 자랑거리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불꽃처럼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원과 맞닿아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